자, 그럼 이제부터 이런 바울에 대해서요, 다 같이 함께 살펴보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바울의 신앙, 어떤 신앙이 소유했는가? 첫째는요, 하나님에 의해 낙원에 이끌려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고린도후서 12장 4절 말씀을 대독합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바울은 하나님에 의해 낙원에 이끌려갔어요. 이것을 적용적으로 말씀드리면 영으로 천국을 다녀왔음을 뜻한다. 영으로 천국을 다녀왔음을 뜻한다. 바울이 낙원을 체험한 것은요, 그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였을 것입니다. 이 본문 즉 고린도후서를 기록한 시점과 비교하면 대략 14년 전 그 같은 체험을 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 당시 아라비아 광야로 갔고요, 거기서 3년 동안 홀로 예수님과 깊은 그런 만남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러던 중에 하늘이 열리는 채 낙원에 들어가 그 위대하고 아름다우며 영광스러운 광경을 다 보게 되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 사건은 사실 그를 교만하게도 할 수 있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 세상에 대해 완전히 끊고 겸손히 서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본문으로 가서 그럼 대독한 말씀 중에 나오는 이 낙원, 이 낙원이라는 것은 그럼 무엇일까? 여기서 낙원은 헬라어로요, 파라데이션으로 표기됩니다. 파라데이션. 이것을 영어로는 파라다이스. 파라다이스. 이는 울타리로 둘러막은 땅을 의미한다고 그래요. 울타리로 둘러막은 땅. 본래 낙원이란 페르시아 귀족들 혹은 이 왕의 정원을 의미한다고 하는데, 천국을 이와 같이 표기하는 것은 지상의 용어로 설명할 길이 없어서, 지상의 용어로 설명할 길이 없어서 그저 차용했을 뿐이라는 것이죠. 사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낙원이라는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 그게 바로 낙원이다. 본문 말씀 3절 보면요, 바울은 그 같은 체험을 할 즈음에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는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 있음을 뜻합니다.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 있음을 뜻해요. 이처럼 바울은 영으로 천국을 다녀왔고 그 놀라운 체험을 간증했던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초월한 위대한 천국의 영광을 목도했고 그로 인해서 늘 감격과 감사 그리고 소망 가운데 살았던 것이다. 계시록 4장에 보시면요, 천국에 대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이 계시록 4장의 천국은요, 최초로 그 실체가 확연하게 드러나요. 하나님의 보좌에 24장로가 있고 7 영으로 묘사되신 성령이, 그리고 예수님이 계세요. 아울러서 천사들을 뜻하는 4 생물이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온 만물, 영적, 육적 피조물 모두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 경배하는 내용이 곧 이 계시록의 천국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를 계시록 21장은 눈물, 사망, 고통이 없는 곳으로 묘사합니다. 계시록 21장 4절 말씀을 제가 대독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천국을요, 계시록 21장은 눈물, 사망, 고통이 없는 곳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천국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덴 동산의 회복의 축복을 뜻한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축복의 회복을 뜻한다. 과거 범죄 이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누릴 수 있도록 하신 그 축복을 온전히 회복한 것이 바로 천국인데, 특별히 사도 바울의 일생을 보면 고난의 연수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가 겪은 고난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가장 구체적인 내용이 바로 고린도후서 11장에 소개되어 있는데,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8절 말씀인데요.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바울의 시로 처절하면서 끔찍할 정도로 평범한 사람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무수한 고난을 겪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고난을 사도 바울은 기꺼이 감수했다. 어째서 그랬는가? 그것은 바로 천국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천국 때문에. 천국. 하늘나라. 나와. 사도 바울은 영어로 천국을 달아났어요. 장차 그가 들어갈 천국, 이 누리게 될 천국을 체험함으로 그는 그처럼 영광스러운 사역을 감당했다. 하나의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을 통해서 너무 익숙하죠. 이런 말씀입니다. 근데 익숙할 만큼 우리의 실생활을 좀 돌아보자는 거예요. 어떠한가? 우리가 이런 믿음의 선배의 모습을 좀 재현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아까도 특송했는데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 어떤 대가도 없이 손가락질 당할지라도 이 믿음의 선배가 걸어갔던 그 길, 우리 조금만 자존심 상하면 고집피잖아요. 끌어내리지 못해서 안 내리잖아요. 이런 수준은 아닐지라도 우리도 좀 그에 근접해 갈 수 있는 신앙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굴하지 않고 사도로서 사역을 완수하게 수행했던 이 믿음의 선배, 이 믿음의 선배의 삶을 우리 또한 체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대에 베드로를 주도하는 이 교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립니다. 베드로의 이 자리를 계승한다고 그 사람 얘기하죠. 하지만 사실 마귀의 자리에서 마귀의 일, 즉 진리를 왜곡하고 부정하는 일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몇 해 전에요. 다이버시티 크로니클즈에 매우 의미심장한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 핵심 골자는요. 한마디로 지옥을 부정하는 것이었어요. 지옥을 부정하는 것. 그의 주장을 소개하는 다음과 같습니다. 겸손과 영적 추구, 경건한 묵상을 통해 우리의 특정한 교리들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얻는다. 교회는 더 이상 사람들이 문자적으로 고통받는 지옥을 믿지 않는다. 이 교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양립할 수 없다. 하나님은 재판관이 아니라 친구이며 인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정죄가 아닌 오로지 포용하기를 구하신다. 아담과 이브의 우화처럼 우리는 지옥을 문학적인 전달 방법으로 본다. 지옥은 단순히 고립된 영혼들에 대한 은유이다. 그것들, 고립된 영혼들은 모든 영혼들과 같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연합할 것이다. 예수님을 통해서가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가 아니라 겸손, 영적 추구, 경건한 묵상이라는 방법으로 교리의 이해를 얻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아니라 진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겸손, 영적 추구, 경건한 묵상으로 새 교리의 이해를 얻는다고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에서 명시하는 문자적으로 고통받는 지옥을 믿지 않는다고 한 것입니다. 지옥을 가리켜서 고립된 영혼들에 대한 은유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옥이라는 것을 그저 암시적으로 표현 정도로 본 것이라는 거예요. 암시적 표현 정도로 본 것이다. 그리고 그는 아담과 이브의 이야기를 우화라고 했는데
이는 에덴 동산도 역사가 아니란 의미입니다. 그냥 달리 말하면 에덴 동산의 쌍인 이 천년 왕국도 그리고 천국도 우화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천국은 결코 우화가 아닙니다. 이는 실제이고 우리가 확신하는 바이기도 한 줄로 믿습니다.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마지막 때 개념으로 지금 많이 종말의 때 개념으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 교황을 적그리스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의 어떤 움직임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점점 가면 갈수록 천국 이야기가 사라지고 있고 지옥 이야기가 사라져가고 있어요. 성경은 다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점점 세련되고 멋있고 화려한 어휘들로 채워가고 있잖아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천국 체험 그 확신을 우리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영으로 천국을 다녀왔듯이 우리도 진리 가운데 천국을 확신하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사시는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바울의 신앙 두 번째 보시겠습니다. 바울의 신앙 두 번째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만하지 못하도록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오늘 본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을 제가 대독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자만하지 못하도록 자기 육신의 가시를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는 적용적으로 교만하지 않도록 주신 고통을 기쁨으로 이겼음을 뜻합니다. 대독한 말씀을 보시면 육체의 가시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 육체의 가시라는 또 표현 중에서도 가시라는 단어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가시라는 단어는 헬라어 스콜로스라는 말입니다. 이는 말뚝, 막대기, 가시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말뚝이 몸에 박히고 막대기 가시가 몸에 박힌 것과 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음을 토로한 거예요. 그가 말하는 이 육체의 가시란 그의 질병을 뜻합니다. 불치병과 같은 것으로 그를 고통스럽게 하고 그의 사역에도 심대한 영향을 끼쳤을 거라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견해가 있어요. 안질이다, 간질이다,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있었다. 사실 바울은 그 스스로 교만할 수 있는 충분한 자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율법적으로 바리새인이라는 신분을 가졌었고요. 정치적으로는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학적으로는 당대 최고의 지성인이었던 가말리엘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는 참으로 자랑할 거리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로 인해 그는 교만할 수 있었어요. 바울은 그 스스로 연약함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장점 또한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 그는 한 인간으로서 죄인으로서 마음이 부패해서 교만하게 될 수 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자기의 교만을 제어하고자 가시를 주신 것임을 아주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토록 처절한 고통을 주는 가시조차도 기쁨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그는 고난도 이겨냈던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은요, 이 자만, 이 교만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경계합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을 대독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성경은 교만에 대해 패망의 선봉이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 말씀대로 겸손하고자 몸부림을 쳤고요. 그 가시가 이를 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로 하여금 무너지지 않게 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그는 실제 패망치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만은 마귀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 앞에 최고 범죄 행위와도 같습니다. 교만한 마음에 대해 하나님은 결코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리고 무조건 교만한 마음에 대해서는 내려치신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에게 가시를 주셨다고 확신했습니다. 바울은 이를 깨닫고 교만하지 않도록 주신 고통을 기쁨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이겼다. 여러분, 바울이 이전에 가지고 있던 이름은 바로 사울입니다. 이를 작은 자란 의미를 갖는 바울로 개명했어요. 이렇게 사울이 바울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평생 지키시고 붙드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바울이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모습을 인해서 형통케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울의 본래 이름인 이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가 또 있잖아요. 그는 바울과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본래 스스로 낮추는 자였어요. 그리고 그처럼 스스로 낮출 때 형통케 되었고 하나님께서 세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하지만 왕이 된 후 그는 임의로 행했다는 거예요. 임의로 행했다. 왕이 되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게 했다. 그래서 교만해졌다. 그런 선지자를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업신여겼습니다. 그로 인해 그는 하나님께 버림을 당했어요. 최후에는 비참하게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바울의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시기 원합니다. 교만을 경계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교만하지 않도록 주신 고통을 기쁨으로 이기는 모습을 보세요.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은 모습을 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만을 경계하고 고통이라도 기꺼이 받고 겸손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멋진 승리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바울의 신앙 마지막 세 번째를 보시면요. 세 번째,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됐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을 대독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위대한 사도가 되었음을 뜻합니다. 위대한 사도가 되었다. 지금 대독한 말씀에서 온전하여짐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온전하여짐이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텔리오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이는 완전하다, 완성하다 라는 의미를 지닌 헬라어 동사의 현재 수동태 표현이라고 해요. 이는 현재적, 계속적으로 온전하여진다는 것입니다. 이는 소위 말하는 신적 수동형 표현으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완전하게 완성하신다는 것, 즉 인간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심으로 완전케 되었음을 뜻한다는 거예요. 즉 사도 바울은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자신을 강하게 하시고 또 온전케 하심을 고백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로 하여금 최고 경지의 신앙에 이르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사용하셔서 그를 세우셨음을 확신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든 최고의 그릇이 되는 방법은 고열을 통과해야 합니다. 뜨거운 고통, 체질을 통해서 라는 거예요.
사람도 그렇습니다. 그가 최고의 인물이 되고 최고의 신앙인으로 서려면 겸손을 배우고 고통을 배우고 시련의 불을 통과하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 풀물불 속에 들어가듯이 끔찍하고 처참한 고통을 겪고 이겨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통을 이겨냄으로써 위대한 사도로서의 모습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을 대독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 자신은 부족하고 연약하며 허물과 죄로 가득해요. 이를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함을 요구하심을 또한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결코 무가치하거나 연약한 모습 그대로 사용하지 않으시며 하나님이 온전하신 같이 온전할 것을 말씀하시고요. 그렇게 연단하시고 바로 세우심으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산상복음에서 최초로 강조하신 거예요. 산상복음에서 강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영적인 신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을 그대로 닮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아내는 예수님과 같은 수준에 또한 이르러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목표를 잃지 않았어요. 그로 인해 바울은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이와 같은 목표를 굳게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로 인해 위대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본래 사울은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고요. 스데반 같은 의로운 성도를 죽이는 일에 앞장선 그런 정말 악한 자였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는 아예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던 그런 자였습니다. 이런 이처럼 악인이었던 사울이요, 의인으로 교만한 사울이 겸손한 바울이 된 것. 교회를 핍박하는 사울이 교회를 위해서 핍박받는 바울이 된 것은 그야말로 천지가 개벽할 일이었다는 것이죠. 기독교 역사가들 중에는 어떤 이들은요, 기독교 신앙을 부인하지 못할 이유 중 하나로요, 사울이 바울이 된 사건을 들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바울의 신약 서신서 중 대부분인 13권을 기록하고 또 원소아시아 그리고 유럽을 다니면서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구원의 방주인 교회를 세우고 다녔어요. 그리고 AD 67년경에 로마에서 최후 장렬하게 네로에 의해서 참수영화로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역사가 토인비는 바울이 성경을 들고 유럽 땅을 밟았을 때 흑암의 땅 유럽에 태양이 떠올랐다라고까지 평했습니다. 실로 바울은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였고 그가 체험한 바를 가는 곳곳마다 전했어요. 위대한 사도로서 복음 증거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러면서도 이 사도 바울은요,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겸손했다. 우리는 뭔가 조금 있으면 막 내세우잖아요. 자랑하잖아요. 근데 내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30절과 고린도후서 12장 5절 말씀을 이어서 대독합니다. 먼저 고린도후서 11장 30절 말씀입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또 고린도후서 12장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이렇듯 그는 늘 겸손하여 자기를 변화시켜준 예수님을 자랑하고 또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전했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우리 찬양했잖아요. 약할 때 강함 되신 그 주님이죠. 이것이 그로 하여금 더 위대한 사도가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울의 생애를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그 인생을 인도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실로 그의 인생을 볼 때 너무나 아름답고 위대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그 인생을 예수님께서 인도하시고 간섭하시고 책임지셨기 때문에 인도하시고 간섭하시고 책임지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기까지 바울은 천국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으며 고난 중에도 또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의 도움과 인도를 구하며 살았습니다. 그로 인해 어떤 사도보다 위대한 사도로서의 족적을 남겼다는 거예요. 이런 사도 바울의 신앙의 모습을 본으로 삼으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원합니다. 네. 그와 같이 늘 천국을 소망하며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늘 겸손히 충성함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게 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